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첫 번째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죄수로 체포되기 전에 굉장히 큰 고뇌 중에 있었지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시고. 누구 원대로 마시고요? 아버지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세요 하면서 힘쓰고 애써서 기도했더니 땀이 떨어졌는데 핏방울처럼 떨어졌다. 그래서 주석에 보니까 땀이 떨어져서 엉겨서 핏덩이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로 지시기 전에 이 기도를 들으셨는데 이것은 혼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평안을 위한 질고가 그 위에 놓여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인생이 평안하지 않다면,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뭔가 불편함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버려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다 가져가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이제 그만 행복하세요. 이제 그만 웃으셔도 돼요. 당신의 슬픔, 당신의 고통 주님이 다 가져가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성격을 얘기해요. 하루에도 7번 변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칠면조라고 그러죠.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이 그러면 정말 못 봐줄 거예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신앙이 어리다면 칠면조가 돼야 돼요. 방금 화가 났더라도 주님이 기뻐하라 그랬으면 나는 지금 기뻐해야 돼. 그리고 웃을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이렇게 나와 관계없이 주님이 원하는 대로 가는 사람이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신앙의 연륜과 관계없이,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지식의 사이즈와 관계없이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세요. 그가 성경을 알게 되고 그가 주님의 법에 순종하는 법을 깨닫고 훈련하게 되어지니까 이 사람을 감당할 사람은 없어요. 이런 사람은 성경을 말씀하시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우리 옆 사람한테 당신이 감히 나를 감당할 수 있겠어? 할렐루야. 이건 교만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감당이 안 돼요? 아무리 화를 내도 그자 웃어야 되자 해봐요. 웃어야 되자. 아무리 가난해도 너는 부자 돼야 되자. 아무리 몸이 힘들어도 너는 건강해야 되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때 처음으로 피 흘리신 것이 큰 고뇌를 견디셨는데 그 고뇌 때문에 땀방울이 핏덩어리가 되어졌어요. 이것은 우리가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혼을 위한 속량이죠. 그래서 찬송은 평화로다. 그 평화가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렇게 지었어요. 아멘. 하늘에서 내려온 평화인데 이제는 그 평화가 하늘에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심령에 있어서,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서, 중심에서 평화가 흘러 넘치기 때문에 어떠한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웃을 수 있는 형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을 때 그 두 번째 이야기는, 그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셔서 폭행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는데 이것이 같은 시즌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 피 흘리는 그런 타임이에요. 성경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가 나음을 입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앞으로 너가 나음을 입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채찍에 맞음으로 너가 나음을 받았다. 그때 바로 예수님의 몸이 쪼개진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쪼개진 나의 몸이니 받아 먹으라. 다음 주에 성찬식을 할 거거든요. 떡을 뗄 때 우리는 아무 의식이 없이 떡을 떼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 믿고 나서도 심령이 불편할 수가 있어요. 살인할 수 있어요. 어떻게?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에요. 옆 사람한테 사람 그만 죽이세요. 미워하는 건 살인이란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직접 죽여야 살인이었는데 지금 마음에 미워만 해도 살인이에요. 무섭죠, 신학이 더. 그래서 그런 남이 미워한 거나 이런 거 있으면 우리는 잔을 마실 때 아유 내가 잘못했어요 주님, 그러고 마시잖아요. 왜? 너희 죄를 너희가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뢰유사 너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고 다 사해 준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떡을 먹을 때는 그런 생각이 없이 먹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생각해야 돼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쪼개어진 나의 몸이니 받아 먹으라. 우리가 성찬 때 받아서 먹는 빵은
주님의 쪼개진 몸을 상징해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상처를, 우리의 질병을 대신해서 상처를 맞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4장은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다 그래요. 주님이 몸 하나 살찜이 떨어졌을 뿐 아니라 몸 어디 하나 거미줄처럼 맞지 않은 자국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맞으셨는데 이것이 살찜이 떨어졌다, 쪼개졌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쪼개어짐으로 너희가 치유되었다. 앞으로 예수를 잘 믿으면 너희 질병이 치유될 것이다. 안 그랬어요. 주님이 채찍에 맞은 것을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치유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더 즐겁고 재미있고 아름다운 것은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는 바로 여러분이, 주님이 쪼개진 것을 믿는 여러분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비밀이고 축복이에요. 이제는 믿지 않는다고 믿음 없는 사람 핑계 대지 마세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고쳐버리면 돼요. 한번 딱 내 믿음으로 내가 고치리라. 여러분의 가족을 고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을 고치시길 바랍니다. 사업장도 고쳐버리십시오. 세상을 고쳐버리십시오. 할렐루야. 물론 육신은 말할 것도 없고요. 아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가 나음을 입었다, 치유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셨을 때 세 번째는 바로 엘리 엘리 라막다니 하면서 주님께서 큰 소리를 지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셨어요. 근데 그것을 성경은 영이 떠나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게 바로 뭐냐면 세 번째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을 때의 이야기인데, 바로 세 번째 타임인데,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마신 후에 다 이루었다 하고 머리를 숙이니 영이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으셨죠. 이것이 마지막 결론이었죠.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속량되어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지고, 아멘. 이것을 믿는 자는 누구도 마귀를 위해서 예배해 놓은 지옥에 가지 않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을 구원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특별히 주의해야 해서 봐야 할 부분은 뭐냐면, 다음 주가 성찬인데 이 성찬식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지 않아도, 그리고 그냥 아무런 노력 없이 질병이 치유될 것을 믿습니다. 떡을 쪼갤 때에 여러분들이 이것은 주님이 나의 질병을 위해서 채찍에 맞은 쪼개진 몸입니다. 할렐루야. 이랬을 때 남아있던 질병이 사글이 떠나갈 것입니다. 혹시라도 누가 옆에서 질병이 치유되라고 교성을 지르더라도 여러분 절대 놀라 넘어지지 마십시오. 떡을 쪼개다 누가 갑자기 뒤로 뻥 떨어지더라도 절대 혼란스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영이, 하나님의 강력한 영이 그를 통제하고, 할렐루야, 그를 지배하고, 할렐루야, 그를 정복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성찬에 참여할 때 잔을 마시기 전에 먼저 빵을 떼지 않습니까? 잔을 마실 때는 알려주지 않아도 다 하는 일이지만 빵을 뗄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주님께서 나의 치유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주님께서 나의 치유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치유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치유는 예수님이 채찍 맞을 때에 이미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구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이루어졌지만 여러분의 치유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을 때에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구원의 요소를 잘 나눠서 혼과 영과 몸에 대한 말씀을, 혼과 몸과 영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것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성찬은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만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찬은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만 참여할 수 있어요. 아멘. 그것은 바로 뭐냐? 생각이 바뀐 사람들이죠.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 자리에 온 자체가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진 거예요. 놀러 갈 수 있는데, 다른 일을 할 수 있는데, 이 자리에 있는 그 자체가 생각이 이미 바꿔진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읽었던 부분이,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달해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넘겨주시던 그 밤에 빵을 가지고 감사드린 후에 떼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쪼개어진 나의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식후에도 이와 같이 하여 잔을 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로운 언약이라.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아까 성찬은 누가 참여한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주되심을 인정하는 사람. 아멘. 이 사람이 참여하는데 지금 누가 참여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참여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 중에 합당하지 않게 잔을 마시는 자, 합당하지 않게 떡을 마시고 잔을 마시는 자는 일찍 죽어요. 제명이 못 산단 말이에요. 성경이 지금 여기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걸 인정하는 자에게는 아무런 값도 없이 아무런 노력도 없이 그냥 치유를 주시지만,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우습게 여기는 자는 일찍 죽는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이 그렇게 써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치 않게 이 빵을 먹고 주의 이 잔을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우리 죄는 다 없어졌는데 다시 주님께 죄를 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자신을 살펴보고 나서, 그러니까 이 빵을 뗄 때, 잔을 마실 때 뭐 했죠? 주님, 내가 이런 잘못을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마시잖아요. 이렇게 살펴보란 말이에요. 빵에 대한 얘기는 할 거예요. 또 사람이 살펴보고 나서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하니, 이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않고 쪼개진 빵, 피 흘리신 그 잔을 분별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함부로 값없이, 이게요,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자신의 저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한번 성찬을 잘못하면 자기 자신의 저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나의 모든 저주는 누가 가져가셨어요? 주님이 가져가셨어요. 그런데 가져가신 그 주님께로 넘겨버렸던, 바톤을 넘겨버렸던, 던져버렸던 그 저주를 다시 찾아와서 내가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쪽박을 차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찬을 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빵과 잔을 합당하게 드는 자는 몸과 영이 치유가 되지만, 주님이 쪼개어준 떡과 주님이 피 흘림을 상징하는 이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다시금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많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 안에 병든 자가 많아야 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일반적으로 잔을 대 자신의 죄가 용서되었으면, 또한 구원받은 후로 자기 자신이 죄를 졌으면 이 잔을 마시면서 죄를 고백하지요. 그래서 잔을 마시는 것은 일반적인 교회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것은 곧 합당하지 않게 떡을 떼는 일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병들고 제명까지 못 살고 죽는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어떻게 해옵니까? 여러분의 힘은 대로 거두는 일을 통해서 날마다 통조림 깡통만 먹어보십시오. 성인병 금방 들어갑니다. 그렇죠? 나쁜 음식을 먹어보십시오. 병 금방 듭니다. 이래서 병이 들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또 하나는 원치 않는 사고를 만나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저지른 사고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어서 병이 들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또 하나는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사탄이 지레 겁을 먹고 속여서 여러분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내가 잘못 먹어서 병을 졌건 아니면 사탄이 나를 공격해서 병을 주건 관계없이 그 병은 떠나 보내야 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떡을 뗄 때
이것은 이 떡은 이 찢은 떡은 주님께서 나의 질병을 위하여 나의 건강을 주시려고 당신의 몸을 갈기갈기 찢어주신 몸이구나. 이걸 기억하고 먹으면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질병보다 주님이 더 크십니다. 이 한마디에 여러분을 공격하는 모든 사단의 질병의 세력들은 묶임을 놓고 소리치고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주님의 떡을 떼어 먹는 순간 아직도 자신이 치유되지 않았다면 그 떡을 먹는 순간 나는 치유된다는 믿음을 반드시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합당하게 떡을 먹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이후에 300년의 역사를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병든 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치유라는 것을 따로 그리스도인들에게 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이후 300년 역사를 살펴보면 그때 치유의 역사는 교회 밖에서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가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서 그들의 질병을 쫓아주는 거예요. 아멘. 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먼저 주님이 치유하셨어요. 할렐루야. 이걸 꼭 여러분들이 받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이 우리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나 벅찬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했어요. 오늘부터 나가서 고쳐버리세요. 시작. 오늘부터 나가서 고쳐버리세요. 오늘부터 나가서 치유해버리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어서 치유된 거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상처를 잘 받아요. 교만과 비루함과 오해는 겨울에 닮은 똑같아요. 왜 여러분에게 그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도대체 여러분에게 어떤 능력이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달란트가 아니면 일을 못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달란트 있는 사람을 뽑은 것이 아니라 쓰시려고 달란트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 읽으시면서 다 배웠잖아요. 언제 하나님이 성전을 지을 때 기술자들을 뽑아서 지었습니까? 그들에게 주어서 뽑았지.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 후에 뽑았지. 아멘. 여러분은 진흙입니다. 옆 사람한테 당신은 볼품없는 진흙입니다. 시작. 맞단 말이에요. 우리는 진흙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진흙으로 만들어진, 흙으로 만든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도리어 여러분이 병들까 봐 여러분을 걱정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걱정이 더 커요. 애들을 봐요. 애들이 막 뭐 하면서 지가 다칠까 봐 걱정하는 애들 봤어요? 안 하잖아요. 그래서 애들 보면 여기 수없이 찌고, 그래서 쓰레기통을 집어넣으면 밖에다 내놓고, 왜? 그냥 달려가서 쓰레기 넣는다고 막 이 모서리에 다 찌니까 저기에. 그럼 누가 신경을 써요? 어른이 신경을 쓰잖아요. 그렇죠? 왜? 아이들은 질그릇 같잖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가면 다치잖아요. 누가 챙겨요? 어른이 챙기잖아요. 우리는 질그릇인데 하나님이 여러분 다칠까 봐 더 벌벌 떨고 계셔요. 여러분이 깨지면 하나님의 영이 담을 그릇이 없기 때문에 옆 사람한테 당신이 안 되면 하나님만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운명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부모의 운명은 뭡니까? 새끼 키우는 거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운명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미 하셨는데 그 축복이 질그릇인 여러분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은 더 이상 여러분의 몸을 질그릇으로 여기지 마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자꾸만 자라게 되는 것이지요. 아멘. 다시 한번 해요. 이제부터는 치료해버리세요. 고쳐버리세요. 자, 나는 뭔만 하면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대로 될지어다. 말도 하기 싫으면 그냥 손을 올려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낫게 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나와요? 모세가 열심히 싸워서 아멜렉을 이겼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주님이 내게 주님이 내게 능력을 주셨구나. 손을 들 때 능력이 일어나는구나. 반석에 물을 낼 때도 손을 들라 말씀하셨지. 그렇다면 아멜렉과 싸울 때도 손을 들어야지 해서 들었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이겼어요.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랬다고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힘이 든다고 손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다시 올렸어요. 이겼어요. 나중에는 힘들어서 올릴 기력이 없는 거예요. 커리 블레이크 목사님이 2,000명을 안수하고 났더니 몇 주 동안 손을 못 올리겠더래요. 그 양반이 키가 저만하거든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커요. 더군다나 텍사스 사람들은 말 타느라고 다리 몽둥이가 길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수를 2,000명을 하고 나니까 이 손이 내려오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더래. 모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론과 홀이 옆에서 아예 손을 들고 있었어요. 우리 옆 사람의 손 한번 들어줘봐요. 너무 지쳤어. 그래요. 바로 그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손을 들면 주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이것은 주님의 하나님의 과학적인 법칙이에요. 이리 말씀을 마치죠. 여러분, 아름다운 아이패드가 있습니다. 저 이거 어떻게 만들었나 몰라요. 잘 몰라요. 저 어떻게 만드나 몰라. 어떻게 키는 건지도 잘 몰라요. 업그레이드 뭘 해야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업그레이드 하면 그냥 해요. 근데 제가 잘 쓰고 있어요. 여러분이 언제 과학을 배웠다고 이걸 다 이해하고 이걸 쓰십니까? 사람이 만든 것도 이해 못하고 쓰면 내가 굉장히 유익해요. 이걸 몇 년 동안 썼더니 제 친한 목사님이 목사 아직도 그걸 쓰고 있어. 이게 저한테는 얼마나 큰 보물인지 몰라요. 이 안에 제 10테라짜리 되는 그 데스크탑 내 사무실이 여기 다 있어요. 그럴 수가 있어? 나는 안 되던데. 당신은 안 쓰니까 안 되지. 알고 쓰면 안 돼.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과학은 뭐냐면 우리가 사람이 쓴 것도 이해 못하고 쓰면 유익을 누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여러분, 차를 한 대 사도 그렇잖아요. 티코를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티코가 없으면 그랜저도 없어요. 티코 타던 사람이 그랜저 살 때 이건 도대체 어떤 원리로 차가 좋은 거야, 성능이 좋은 거야, 이해하고 사요? 아니요. 좋기 때문에 사서 타면 좋아. 타다 보면 이해가 돼. 하나님의 과학은 여러분 이해하려고 생각 꿈도 꾸지 마세요. 그냥 손을 얹으면 나. 얹으면 나. 근데 사람들은 먼저 이해하려고 자기 알량난 이 머리로 하나님의 머리를 따라가려고 애를 쓰니까 옆 사람한테 그러니까 너만 추워. 춥게 살지 마세요. 따뜻하게 사세요. 이번 주에는 굉장히 산기도 갔는데 굉장히 따뜻했습니다. 옷도 엄청 껴입고 막 땀이 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한테 춥게 살지 마세요. 따뜻하게 사세요. 하나님의 과학은 여러분의 인생을 따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성찬식 때 빵을 들었을 때 반드시 여러분의 질병을 치유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이런 분도 계세요. 그러라고 허락도 안 했는데 빵을 하나 성찬 끝나고 나니까 그거를 얼른 주머니에다 넣었어요. 수건에 싸가지고. 얼마나 맛있는지. 그건 집에 가서 안 믿는 척 아버지가 병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성찬이라고는 안 하고 아빠 이거 무지무지 맛있는데 이거 겨우 내가 얻은 거야. 똑 쪼개서 내가 이보다 넣어버렸어. 아버지한테. 먹고 바로 나와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과학은 너가 믿으면 믿은 대로 그대로 되죠.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우리 인터넷에 들어와서 올려놓은 글을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세요. 그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 일을 행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해버려요. 옆 사람한테, 두 사람한테 이제 그만 춥게 사세요. 또 다른 사람은 이제 그만 따뜻하게 사세요. 아멘.